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제 모세의 그 사명이 출애굽 사명이라면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땅 정복이죠. 그 1장 1절 2절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그 사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에 보게 되면 그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으로 그 땅과 여리고성 정탐을 위해서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시딤은 바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여리고성도 바로 요단강 바로 그 곁에 있거든.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그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시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다시 한번 이게 보게 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비라 하는 기생이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려 이르되 보소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로 들어왔나이다. 그러니까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고 하죠. 근데 이 2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유숙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묵상이 되는 것은 어떤 전쟁, 어떤 싸움을 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이 정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서치죠. 조사하는 것. 우리가 이제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정탐 여행을 종종 리서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묵상되는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다라는 묵상이 됩니다.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의 어떤 적은 이 사단 마귀죠. 이 사단 마귀의 어떤 전략, 그 존재를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또 하나는 이런 악의 어떤 존재, 죄악을 알아야, 그리고 죄인인 우리 인간을 알아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음을 묵상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제 화요일인데 우리가 수원역에서 이제 전도, 제가 주일날도 평택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했는데요. 이 전도 사역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인 것을 깊이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게 전도거든요. 마귀의 자식, 지옥으로 가는 그런 영혼은 결국 마귀의 자식이라 얘기하잖아요.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2번째는 우리 선교에 환자들이 많은데 어떤 병,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병든 사람 육체적으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육체에 구원이 임하는 것, 그 치유가 되는 것은 구원이 임하는 것인데 그 치열한 영적 어떤 싸움인 거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 영역의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축기, 귀신을 내쫓음으로 어때요? 정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결국 이 세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인 구원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역, 영적 전쟁인 거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쟁취한다는 말씀. 할렐루야. 아멘. 네, 두 번째 묵상되는 건 기생 라합입니다. 4절부터 7절인데요. 기생이면 창녀예요. 아주 천한 여자였던 것이죠.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이 지금 정탐꾼을 숨겨준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잠깐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려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런데 왜 라합은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을까요? 왜? 지금 왕의 지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발각이 되면 목숨도 위태로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을 지금 라합은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라합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어떤 소문을 통해서 아니면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이것이 이제 좀 더 드러날 텐데 하나님의 어떤 구성 역사의 흐름을 라합은 읽은 것이 아닌가.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라합은 띄었구나.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읽고 있구나. 아멘. 우리 역시 영적인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그런 영적 눈이 띄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어때요?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선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이죠.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또 우리에게 이 적용점이 있죠. 이런 어떤 용기와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 우리나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 나라가 참 어렵고 무너지고 있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이렇게 참 지금 보면 굉장히 어려운 쇠락하고 어떤 배도의 길로 가고 있는 어떤 현실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대세의 흐름을 따를 것인가? 권력, 어떤 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이런 악한 세력, 악한 정권에 그냥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진리 편에 서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몇 번 전에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이렇게 서는 것 때문에 고난도 경험했고 그리고 참 왕따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라합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은 누구랑 결혼합니까? 누구랑 결혼하죠? 살문. 응? 살문. 네. 그래서 누구의 보아스를 라합은 그래서 보아스를 납니다. 보아스가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생 라합은 어때요?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박해와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죠. 아니 박해 고난이 따라와요. 혹은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그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리가 적어요. 할렐루야. 아멘.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보일 줄로 믿습니다.